할렐루야. 제가 맨날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당신을 저 잊어버리셨나요? 오랜만에. 자,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 당신을 저 숨이 넘어갈 때까지, 넘어 직전까지 넘어가면 안 되고 넘어가기 직전까지 시작. 하나님 당신을 저 말로 사랑하시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오늘 하나님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오늘 기도했듯이 사랑은 제가 뭐 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게 성경에 나와서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 사랑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운 경험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험이 이런 겁니다. 사자하고 소하고 시집장가를 간 거예요. 사자가 딱 보니까 소가 보니까 튼튼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생겨가지고 결혼합시다 하고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더니 그 소가 보니까 남자 얼마나 그죠? 힘들었어요. 이거 든든하고 그래가지고 결혼합시다 결혼했는데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이 신랑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날마다 그냥 최고급 좋은 풀을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사자도 역시 어떻습니까? 사자도 보니까 신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래서 반찬거리를 맨날 막 뜨거운 고기, 막 신선한 고기를 맨날 잡아왔어요. 결국 둘 어떻게 됐을까요? 헤어졌어요. 엄청나게 사랑했는데. 그리고 그 둘이 소와 사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난 최선을 다했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소가 뭘 먹고 살죠? 풀을 먹죠. 자기는 풀을 정말 맛있는 싱그러운 풀을 만나서 사자 이렇게 대접하면 사자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사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 먹고 살죠? 고기를 먹고 살아요. 최고 육질을 먹고 사는데 자기 최고 좋은 고기 그냥 1등급 툭불이라고 하나? 소를 갖다 주면 안 되는구나. 맛있는 고기를 갖다 줬으면 어떻게 해요? 소가 좋아합니까? 아니죠. 못 먹어요. 그러나 그 둘은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사랑하는 모습도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기 중심적인 사랑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상대방을 오히려 어떻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토커가 그런 경우고요. 우리 집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고3 되는 딸과 고1 되는 딸과 중학교 2학년 되는 아들하고 아직도 뽀뽀를 합니다. 아빠 이러면 다 달려와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다 걸려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도 있지만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왜냐면 이민교회는 어땠습니까? 이민교회는 가족끼리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참 있기 때문에 가족에서 근데 제가 늦게 40 거진 다 돼서 이제 장가를 가서 애들 안 되다 보니까 3명 했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틈만 나면 어떻습니까? 막 뽀뽀하고 끌어안고 막 그래요. 그러면요 어느 때는 막 좋아하다가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타다가 애들 좀 가만 기다려요 그래요. 나는 어떻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볼때기 비비고 가는데요. 보니까 윤석이 가만 보니까 싫어해. 나는 최선을 다하고 막 이쁘다 애정 표현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러다가 막 밀어내요.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적인 나 이기적인 사랑의 표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오늘 주님은 복음서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계세요. 주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자기가 스스로 온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죠? 십자가 달려가서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의 그 표현 방법까지도 사랑의 표준도 알려주셨어요. 그 표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사랑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사랑 속에서 사랑에 막 사람들에서 막 갈급해요. 그죠? 막 사랑 노래도 많고 사랑한다 그러고 막 사랑에 선포되어지고 많은 곳에 사랑에 대해서 꿈꾸고 또 시도 쓰고 많은 문학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이 왜 목마릅니까? 잘못된 사랑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사랑은 내가 먼저 찾아가는 사랑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22장 1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로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혼내려고? 너 베드로 이리 와봐. 3번 부인이네? 그랬을까요? 아니죠. 야, 나가는데 너 도망갔어? 막 그런 거 아니죠. 혼내려고 몽둥이 가지고 분노에 차서 아니면 막 화를 내서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 막 화를 분노하시러 가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는 그들 찾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니까. 도망을 갔던 숨었던 부인을 했던 사랑하는 제자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사랑하여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2번 그리고 오늘 갈릴리에 1번 이 배신한 이 제자들을 찾아나셨어요. 여러분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욕한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 내게 등을 돌린 사람 여러분 웃는 얼굴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찾아가셨다. 또 한번 결론 왜? 사랑하니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니까 품을 수 있고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했어. 나만 그랬나?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약속을 얼마나 자주 어겼어요. 이번에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꼭 저도 그랬어요. 아직도 양심에 걸리는 게 몇 개 있어요. 제가 막 교회도 뭐 진다고 그랬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못한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이번만 이것만 용서해 주시면 이번만 기회해 주시면 이번만 이 병만 고쳐주시면 이것만 해달라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야 너 그때 그랬냐? 따지나요? 안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에 우리가 빠졌냐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세상 찾아갈 때 있었잖아요. 사람의 말을 기울일 때가 있었잖아요. 유혹에 넘어갈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셨어요. 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아까도 사랑 표현을 했는데 사랑은 서로의 시선이 부딪히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거 이해를 드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서로 편지를 이렇게 주고 담았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배달하는 젊은 우체부는 매일 편지를 갖다 전해줬어요. 근데 멀리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님의 편지를 읽던 아가씨는 결국은 매일 편지를 갖다 주는 우체부의 마음이 끌려가지고 결국 우체부하고 결혼했다. 들어봤죠?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서로의 시선이 부딪히면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께로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시선이 누구에게 가져 있어요? 주님께 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 말고 자녀에게 말고 부동산이나 주식 말고 누구에게? 주님에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뭐 급하게 제가 막 찾고 있어서 옛날에 이게 여러분 이 찬양 어느 목사님은 자기는 찬양을 못해서 찬양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찬양을 잘해서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거 기억나세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알죠? 이게 어떤 찬양이죠? 자기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하는 모습. 근데 이걸 누가 불렀냐면 옛날에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나 가진 것은 우리가 아죠? 그걸 부른 분이 한 번이 우리 간증을 하면서 2차년도 같이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떠냐면은 여러분 알지만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소아마비, 내성마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어떻게 봐요? 이렇게 할 때 보거든. 왜요? 일부러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곁눈질하는 모습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할지라도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마음이나 정말 똑바로 나도 주님 보고 싶은데 나도 주님을 이렇게 곁눈질로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런 자신을 어떻게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내가 비록 곁눈질하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그 눈길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땀 앞에 내 손과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초라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죄투성이로 굴러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이 견디어도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면 주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 맞추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십시다. 그래요.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이 먼저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들의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안겨주셨어요. 뭐입니까? 손수 숯불을 키워가지고 물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피곤해지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는데요, 당시에 유대인으로부터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린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니까 자신을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 천시 여겼던 유대인이에요. 그랬던 유대인을 비교하는데 그 동족 제사장도 피해갔고 레위인도 피해갔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도 그냥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응급조치를 합니다. 안전한 곳에 옮깁니다. 추가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잘해주세요 라고 하면서까지 그를 부담하게 넣으라고 얘기하면서 주인에게 맡깁니다.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은 사랑에 갈망하잖아요.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안아주시고 이웃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돼요. 전도는 되어져요. 좋은 세상이 되어져요. 천국의 땅이 임해집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정한 사랑의 나눔은 무엇이냐? 물질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내게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것을 나눌 줄 믿습니다. 위로의 한마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얼마든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안에 진실성이 없어. 옆에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이 속에서 내가 사랑을 받아 끌어오는 거야.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 그 영혼이, 교회 첫발을 지었던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한마디 함성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요, 그는 살아나요. 이겨냅니다. 진정한 사랑의 나눔은 꼭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모두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하지도 않아요. 뿐더러 사랑을 받을 필요로 없을 정도로 부유한 자도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셋째, 사랑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이거 베드로 안 만나고 승천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승천할 때 그렇죠. 이미 성령 충만도 받았고 제주도로 이제 하늘 살아나신 분도 다 알아요. 근데 천국에 쫙 올라가시면서 이들 똑바로 해라. 내가 이대로 내려온다. 그래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있는 어업에서 고기 잡는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고기 잡는, 그죠? 고기를 잡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스승을 배반했다는 배신감과 상실감, 수치심, 모욕감,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아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어떻게 해요?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피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십니다. 너 그랬어? 그럴 수가 있어? 따지도 묻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이걸 상상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러죠. 성령도 충만도 받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건 알아요. 근데 계속 뭔가 찜찜해. 마음속에 너무나 죄책감이 눌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전달하고 그러고 내가 살아나면 선포하라 했는데 감히 그 죄책감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닷가를 간 거예요. 바닷가에 갈릴리로서 가서 그래서 고기를 자기 평소 다시 그 옛날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고기가 들어왔겠습니까? 계속 머릿속에 아마 예수님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라보고 찾지도 않고 예수입니다 하는 말을 그냥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헤엄쳐서 갔어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어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아집이나 자기의 여기나 환경도 따지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조그마하지만 내가 배신자의 모습이었지만 조그마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 예수입니다 하니까 그냥 뛰어들어간 거예요. 확 깜짝가지고 저쪽에 예수님 앞에 보면 오늘 말씀 보면 아무 그냥 무릎 꿇고 다 꿇고 그냥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눈물인지 혹은 호수물인지 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예수님은요 아가페의 말씀으로 말씀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합니다. 필레오 사랑을 얘기해요. 필레오 사랑. 기회를 준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것을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다는 말은 헬라어 마크로 디메어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희생하다, 나를 제물로 바치다는 거예요. 즉 오래 참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저도 이런 말 잘했어요. 제가 다혈질이거든요. 다혈질에 오영이에 조씨에 엄마 최씨에 옹이에 반곱슬에 키 작고 고집이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고집뿐이에요. 다혈질 테스트를 했는데 저는 90% 이상이 다혈질이야. 그나마 주의종되고서 많이 그냥 사람이 됐어요. 제가 그때 했던 말들이 있어요. 나는 뒤끝은 없어요. 항상. 난 뒤끝은 없어. 뒤끝은 없죠. 근데 상처는 상처로 다 준 다음에 난 뒤끝 없어. 나는 편해. 뒤끝 없어. 난 다 잊어버려. 근데 상대방 어떻습니까? 그냥 뭉그러지는 거, 뭉그러지는 거. 정말 사랑은 뭐예요? 참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용서할 수, 이게 부모가 자식이 용서하면 돌이킬 수 없은 잘못을 했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줘요. 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있어도 참아줍니다. 바로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물 되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곁에서 아픔을 주고 때로는 나를 비방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지금 참아주고 기회를 주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아멘 비슷한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의 사랑을 기억하면 한 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썩어지고 낮아지면 반드시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상대방의 눈높이로 맞추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처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예요? 스승이나 친구의 사랑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예수님 또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역시 마찬가지 필리아의 사랑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요. 그런 환경을 알아요. 할 수 있죠.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사랑하느냐? 그럼 앞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하면 되죠. 근데 이미 자기가 이게 선포해놓고서 배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졸여서 죄송합니다. 저같이 배는 이 조그만 해가지고 팍 터뜨리를 못하는 거야. 그냥 선포를 못하는 거야. 이미 정가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내가 아가페를 사랑하냐? 그러면 그냥 아가페를 사랑합니다. 하면 되는데 계속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그의 말을 알고 그 마음과 환경을 아시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필레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 그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내려가 주신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필레를 사랑한다 할지도 그래 조그만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필레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그대로 들어주셔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나요? 제가 똥통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뭔 짓을 했는지 어릴 때인데요. 근데요, 저뿐만 아니라 조용규 목사님도 그리고요, 김준공 목사님도 그러고요,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다 똥통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는가 봐요. 그런 걸로 위안을 삼습니다. 아무튼 어쩌다가 똥통에 빠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좀 나중에 또 간증이 있지만 아무튼 어릴 때 6살 정도 됐을 때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큰 이렇게 구덩이를 이렇게 파가지고 나무떼기 놓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들어가면 어서 왔잖아요. 여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막 구덩이 올라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모르는 갑이야.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잖아요. 이게 구데기 올라오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털어내고 그냥 한참도 못 있어. 왜냐면 이렇게 다리 올라오니까. 그럼 막 냄새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날은 내가 뭔 일인지 어쩐 일인지 하다가 그만 푹 빠져버렸어요. 걸려가다가 그래서 여기 딱 걸린 거야. 여기다가 똥도 그렇게. 근데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왜? 죽을 것 같거든. 이제 점점 쉬어놓고 살려주세요 하는데요. 옛날부터 알죠. 뒷감 먼 거. 살려주세요 하는데요. 아무도 없어. 불러도 아무도 안 나와. 엄마는 눈물 안 나가. 중에 사람들 별로 없을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 죽겠다 싶은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 옆집 제동이 엄마. 내가 이분 이름을 왜 안 잊어버려? 생명의 은이라서가 아니라 이 아줌마가 들어오더니 똥통이 빠져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 새끼면 그냥 바로 끝냈을 거야. 들어왔나 봐. 종인이 엄마 우리 엄마 나 일 나가면 우리 엄마를 찾는 거야. 나는 죽겠는데 이제 곧 씹어서 빠져 죽겠는데. 그다음 없다가 돌다가 한 5분인가 10분 전에 내가 보니까 한참 걸린 것 같은데 다시 들어와서 그냥 손도 들어오니까 그냥 어디 그 옆에 있는 그 휴지를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끊어주더라고. 살려준 거 고맙지만 내 속에는 제동이 엄마 나 잊질 않아 내가. 이제 앞으로 나랑 악수 안 하려고 그러시는 게 맘먹는 거예요. 벌써 한 40년 50년 전 얘기. 어우 야 나도 뭐 얼마 야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제 냄새 안 나요. 피하지 마세요. 안수 받는데 뭐 이러지 마세요. 상상은 봐도 의외죠. 더럽고. 근데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온 것이 사람인 내가 구더기에 가서 꽁통통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똥 먹고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먹고 누리시고 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람인 내가 구더기가 돼가지고 그냥 똥포 먹고 냄새나는 것도 꾸물꾸물 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구더기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더기 같은 인생, 나와 같은 마루막대 같은 인생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주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살아가서 내려오셨어요. 다 사셨어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내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을 요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이 있어. 그걸 정해놓고 올라오라고 그래요.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죄송합니다. 장로가 그럴 수가 있어. 권사가 그럴 수가 있어? 야, 지역장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디 성교회, 죄송합니다. 회장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죠.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돈 벌어오라고 얘기하죠. 자녀들 공부하라고. 사실 자녀들 공부 잘 되는 거, 잘 되게 물론 바라는 것도 있지만 조금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이렇게 키웠다? 뭔가? 나보고 자꾸 살 빼라고 그러는데. 멋있는 남편.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필레아의 사랑으로 낮아지셨을 때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었어요. 순교하였잖아요. 내가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못했는데 나중에 그의 행실이나 모습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드렸잖아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곁에 있는 성도가 내 수준과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내려가면 그 사람의 수준이 올라올 줄 믿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와 함께 끌고 올라오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은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준 걸 믿습니다.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함께 올라오는 것. 내려가서 함께 뒹굴면 안 돼요. 함께 올라오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으로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친히 그를 찾아가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허물이 많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 은혜의 삶, 사랑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